아주 찬양에 큰 은혜가 있었지요. 저는 아주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시온 성가대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환경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지난 해의 환경선교주일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배에 대한 강조를 서두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른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삶과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관계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웃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창조 세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심을 마음 깊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지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갖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만물을 다 맡기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통치권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왔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그런 그 해석에 다 동의를 하시나요?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첫 번째 명령의 진정한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의 진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주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바탕으로 과학 발전의 목표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학 발전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400여 년 이상을 우리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미국 UCLA에서 중세 역사를 가르치고 있던 린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린 화이트가 발표한 그런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생태 위기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린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한 데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지요. 여러분, 이 린 화이트의 비판은 우리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린 화이트의 그런 그 비판 앞에서 성경을 보다 깊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뭘까?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지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복과 다스림을 통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통치권, 이 통치권은 왕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통치권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 성경 전체의 그러한 그 눈으로 이 통치권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통치권을 행사할 때 그 통치권은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혹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착취와 억압의 상징은 더더욱이나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누구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왕이 누구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왕이 누구냐?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돌보는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맡겨주신 왕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왕들에게 금지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금지 목록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금지된 목록이 이런 겁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두 번째, 처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왕 그러면은 권력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우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이잖아요. 의자왕. 의자왕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삼천궁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천궁녀. 야, 진짜 삼천궁녀를 거느렸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왕 그러면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생활이 근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 왕은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치부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고대 동방의 왕들이 누리던 전제 왕권, 그 통치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전제 군주하고는 다른 그와 같은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권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왕이셔요. 진정한 왕. 여러분 제가 그 번역본이 어떤 번역본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성경은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왕을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스라엘 왕을 가리킬 때에는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왕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군주, 영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철저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사사기 8장과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정, 이 왕이 들어서지 않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왕의 통치권이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 8장 혹은 사무엘기 8장, 사무엘기상 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절대적인 통치권이 없어요. 예? 절대적인 통치권이 없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왕권과 그 임무가 의도적으로 제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이를테면은 재판은 제사장 무리에서 나온 재판관에게 위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징집된 군대를 지휘하는 제사장들에게 위임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해석해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예언자들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왕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왕은 뭐하는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모범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왕은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만 남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군림해서도 안 돼요. 아니 군림할 수도 없어요. 왕은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가 뭐냐? 어렵고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잘 돌보고 세워주는 이와 같은 역할, 이게 왕에게 맡겨진 의무요 임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왕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는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지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지위는, 그 통치권은 창조 세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창세기 2장 12절 말씀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장 15절 이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성전과 같은 구별된 장소에서 사용될 때에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 여러분, 성전 혹은 성소 왜 거룩해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닙니까? 거룩한 곳에서 이 아바드가 쓰일 때에는 뭐라고요? 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명령은 무분별하게 개발해라. 이익이 되면 개발해라.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무분별한 착취나 파괴를 허용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앞에서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예? 오늘 성경은 그 흙을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는 하찮은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고 그리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 인간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복입니다. 원복.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시편 103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가 정말 흙으로 지어진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의 관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직무를 맡겨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충성. 예. 우리 그 박찬아가 지금 군대 가가지고 한참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울까요? 예, 제식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경례를 배워요. 경례. 충성. 예, 경례. 군대 가면은 그 부대마다 그 경례하는 그 구호가 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은 그 구호가 뭐냐면 충성, 이거예요. 충성. 예,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 충성 그러니까 막 힘이 막 생기네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관리자로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충성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충성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에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잖아요.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작은 실천 뭐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아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가지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것, 혹은 기후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먼지와 같은 나, 흙으로 지음받은 나, 진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 인생을 믿으시고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에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그 크게 쓸모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사랑이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